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같이 자기 성경책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두 번째로 엄청난 사건이 바로 뭐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없었으면 인류의 구원이 없죠. 이 세상에 인류의 구원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오셨어야 했고 성령이 오셨어야 했죠. 예수님만 오신 것으로는 안 되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미션 완수하고 이제 성령님은 강림을 왜 하셨을까요? 천국에 놀 데가 없어서 오신 게 아니죠. 이 땅에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신가요? 오늘도 제가 말씀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미션을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 미션 수행하시려고 오신 거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오시면 미션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땅끝 미션이 뭐 이렇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 텐데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인이 뭐요? 맹인을 인도한다. 또 뭐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표현들이 왜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면 되는데 자꾸 이 영적인 영역을 되게 자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볼 때 지금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밖에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쪽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으로 보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보시는 게 아니라 보일 때 바로 뭐가 보여요? 우리 영이 보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자는 사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물세례도 빨리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성령 안에서 늘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구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서의 맹인 뒤에 맹인,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 뒤에는 실제로 죽은 자들. 우리가 육으로 한번 났잖아요. 그리고 육이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난 거,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이제 그 성령이죠. 성령으로 나는 것이 뭐다? 영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삶을요,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도 대부분의 삶이 80%는 보이는 대로 살고 한 20% 정도는 정말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살고 80대 20 법칙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렇잖아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야. 주일 예배 교회 안 가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주일에 예배에 왔는데 천국에 도달해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 주일에 왔던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왔으니까. 그 안이 문제 있었던 거죠. 안이 문제 있었던 거죠. 안이 시커멓다니까요. 올 수 없을 그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딱 못을 박아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죠. 성경은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미 말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 핑계대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가 말씀에 관심 있는 거 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안다. 그럼 이제 네 삶을 보자. 전혀 거듭난 삶이 아닌데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성경이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딴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 새로운 이야기 하실 일도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고 동일한 가치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삶은 아주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쓸 수가.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예배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젯밤에 주일날 예배 나오기 위해서 전에 한 주간 삶을 돌이켜 봤습니까? 지금 오늘 교회 가는데 내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가 있는데 그냥 성경책만 들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의 어떤 예배의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라는 거. 우리는 근데 이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복이 얼마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의 영이 하나님과 이 가까이 하는 복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사실 끝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으려면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좀 나눠보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날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 또 알 수도 있고 또 다시 한번 또 리뷰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할 텐데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한 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래. 자, 읽어보면 오순절 이야기하는데 뭐가 이렇게 그 6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뭐가 단어가 붙어 있어요? 곡식. 곡식은 뭐겠습니까? 네. 뿌리고 뭐예요? 추수를 하죠. 그러니까 6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추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부활하시고 있었고 기도하고 1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된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7.7절. 그래서 왜? 7 안식일. 7 곱하기 7, 49, 7.7절. 맥주는 이제 맥을 뭐요? 추수한다는 것이죠. 추수한다는 거. 이게 추수한다는 것이고 뭐요? 이제 이건 시간상 오순절이 7.7절. 같이 연결하면 쉽고 추수한다는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순절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오순절은 추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절기를 추수하고 연결시켜 놨을까요? 왜 추수하고 연결했을까요? 6월절. 6월절은 누구 딱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죠. 오순절하면 딱 누가 생각나요? 성령이 생각이 나죠. 근데 두 분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가 다 추수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6월절은 무슨 추수예요?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것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추수한 걸 바치고.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영혼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영혼 추수하러 오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리고 오순절은 뭔 추수예요? 밀 추수예요. 그래서 밀을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바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 것을 바치는 것을 해서 밀 추수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도 뭐예요? 성령님이 강림 이때 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어느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추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추수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6월절은 누가 관련되어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 교회를 뭐 하려고 세웠어요? 우리 예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자, 교회를 세워놨는데 예? 아무도 없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교회에 이제 건물로 생각했을 때 건물에 사람들이 와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오는 거예요? 추수되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추수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 죄값을 그 믿어서 된 무리가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그럼 교회는 왜? 추수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 추수입니다. 영혼 추수. 교회가 영혼 추수를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커졌다고 그래서 이제 커졌고 이제 헌금 있고 교회 잘 들어가고 이제 딱 거기서 추수를 멈춰보십시오. 선교를 멈춰보십시오. 이제 썩기 시작할 거예요.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교회에 반드시 문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비전을 던지고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살 길입니다. 왜? 교회의 목적 자체가 그건데 그것이 흐려지거나 약해지면요. 교회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악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비전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비전이 사라졌다, 약해졌다. 그러면 당연히 딴 것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교회의 어린 양이었어. 그럼 오순절. 오순절은 뭡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죠. 성령이 하나님 오셔가지고 추수를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는데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잖아요.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님 뭐로 와요? 영으로 와요. 그럼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에 이 12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성령님이 왜 임하시는 거예요? 그 120명에 왜 임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뭘 시작을 하시려고? 영혼 추수를 시작하시려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죠? 교회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거죠.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게 뭐 전도를 받든지 또 자기 스스로 나온 사람도 이렇게 있죠. 이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서 추수가 돼서 교회에 왔으면 그때부터는 또 영혼 추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이웃의 어떤 구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멈추면 이렇게 한다. 교회 자체가 우리가 그 교회된 그 자체가 바로 영혼 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순절의 이 관점을 뭐요? 추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영혼 추수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영혼 추수하는 것을 성령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 성령님이 가장 최고로 기뻐합니다. 아니 당연히 권능도 중요하고 은사도 이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영혼 추수만큼 성령님을 기쁘고 정말 해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죠? 그들이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한 곳에 모여.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그랬잖아요. 이걸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5주라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막 같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제가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성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성령님도 그것 때문에 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과 일치되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을 안 할래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축복해야지 더 힘내고 더 그렇게 할 수 이렇게 있으니까. 와, 저 교회는 나의 마음하고 똑같네. 오, 저 사람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일을 그대로 하네. 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 시키면 되겠네. 그런데 혼자도 중요하지만 또 그 각각의 부르심 따라 하겠지만은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같이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더욱 기뻐한다는 거. 장소에 한 곳에 모여도 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또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한 곳, 한 모임, 한 시간 함께하는 그것, 다 같이 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주님 괜찮으십니까? 주님 기뻐하십니까? 지금 나 때문에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좋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말을 뱉어버렸는데 이 말이 나한테 조금 거리끼는데 이거 다시 접을까요? 아니 좀 이야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뱉어놓고 그냥 고개 돌으면 끝이고 기도해놓고 돌아가면 끝이고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허하고 뭔가 허한 마음이 계속 있고 그럴 때 기도하고 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럼 주님이 응답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말할 수도 한다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자리에 앉아있어 예배 딱 들어갈 때 주님 어떤 멘트로 시작할 거예요? 그럼 딱 떠올려 준다니까요. 맨날 그러진 않지만은 내가 질문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이게 급한 일이잖아요. 내가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주님이 10분 내에 준다면 주님은 완전히 역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이지. 그렇죠? 너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10분 후에 역사하면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바로 질문하자마자 탁 단어를 떠올리셔요. 그러면 그 단어로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지만요. 오늘 이미 아침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 가사가 좋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이미 예배 교회에 딱 와서 정리하고 막 이렇게 이거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단상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내가 이미 인지하고 여기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러 오시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 가면. 그러나 이미 만나고 교회에 오면 그건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미 만난 상태에서 교회에 오는 거하고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미 영혼이 추수된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추수된 사람이에요. 이미 추수된 사람이에요. 추수됨을 즐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추수됨의 어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수돼서 이제 예수님이 추수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막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각 사람한테. 그래서 오늘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각 사람한테 그런. 남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기억해야 될 것은 오순절, 성령님 오시는 거, 성령님 오신 목적, 추수라는 거, 추수. 나를 추수하려고. 내가 추수됐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추수하려고. 그 관점을 왜? 절기를 보니까 6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다 추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상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 그 현장의 모습을 스케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호련히 갑자기 그렇죠?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뭐예요? 갑자기 호련히.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호련히 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늘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지연시켜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인간에게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호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땅의 역사가 아니고 어디의 역사가 돼야 돼요? 하늘로부터의 역사가 돼야 되고 성령으로부터의 역사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 하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늘이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하늘의 역사로 돼야 됩니다. 하늘의 역사가 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돼야 돼요. 하늘, 땅,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 하늘이 여기에 내려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 이 성도의 삶은 하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제 현상을 보여줘.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언뜻 생각을 해보십시오. 슉슉 하는 소리 같고 바람이 소리 같고 그렇죠? 성령이 바람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성령, 히브리어로 루하우라는 교회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이제 푸뉴마, 성경책 이름이 푸뉴마 성경책도 있습니다. 이 다 성령입니다. 성령이고 바람, 뭐 비둘기, 불, 생수 여러 가지 형태, 막 생수가 막 터진다. 그게 바로 성령이다. 막 이런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여러 가지 형태. 비둘기가 성령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둘기는 비둘기고 성령은 성령이시죠. 바람은 바람이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에 가득했다는 거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성령님을 바라고 있었다는 거, 안 바라고 있었다는 거요?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10일 동안이나 간절히 바라고 이제 밤 10시 돼서 집에 가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잤다가 다시 왔어요. 또 모여서 뭐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또 뭐예요? 열심히 기도해요. 또 간절히 기도해요. 120명이 같이 모여서 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큰 집은 아마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밤 되면 집에 갔겠죠. 갔다가 또 그 다음날 모였을 것이고. 간절히. 그러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래서 이런 소망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순절 특별 저녁 기도회 하잖아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까 안 임하실까요? 임하실 것입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이번에 기도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체험을 다 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또 이때에 또 이 말씀을 주시는지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일치해.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또 이 말씀 주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기도하는 온 집이었죠. 거기에 가득했다. 뭐가 어쨌든 소리로 바람을. 그래서 두 번째 마치 뭐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어떻게? 바람 소리는 다 각자가 들었죠. 그렇죠? 슈슈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불이 나왔는데 불은 어떻게?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바람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소리니까 소리로 들릴 뿐이죠. 그런데 불은 보여? 안 보여요? 제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에게 보여. 두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봤다는 거예요? 불을 봤다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소리가 들렸고 급하게 소리가 들렸고 제자 눈에는 불이 보였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불을 실제로 두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런데 그 불은 이상하게 바람은 전체적이었지만 불은 뭐예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게 뭐 같습니까? 불은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다니까요. 성령의 불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는데 왜 안 하는 거고 하십니까? 왜 안 합니까? 왜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뭐 안 해도 되니까. 별로 소망감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뭔지도 뭐 관심도 없고. 그러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또 불 하잖아요. 불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셀레를 부니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뭘로 세례를 주시길 원하세요? 성령과 불로. 불 내려오시고 성령 내려오시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한테 뭘 주기를 원한다? 지금 정확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기 불 내렸죠. 이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 내리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말했어요. 나는 회개. 물 세례는 왜 받는 거예요? 목적이 그대로 있죠. 뭐 때문에? 회개하고 받는 거죠. 회개도 안 하고 받으면 안 되죠. 회개하기 하여 물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걸로 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회개한 영혼에게 뭘 붓겠다? 성령과 불을 붓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불로 지금 임하고 있어요. 불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를 원하노라. 그렇죠? 불로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이제 불 임했으니까 성령이 임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표현이 다른 표현이 나오죠. 예, 불로 충만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뭘로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난 여러분들이 불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다 나와 있는데 왜 나는 경험 못해? 주님 나에게도 성령과 불을 한량없이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해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일하실까 안 하실까요? 일하시죠.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가득 찬 걸 스스로 막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든지 뭐든지 행동이든지 깨달음이든지 인도함이든지 영안이 열린 것이든지 그것이 방언이든지 뭔가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함을 받은 사람은 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뭔가 일하기 시작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죠. 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가 나온가요?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세례는 한 번 있습니다. 그렇죠? 뭐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한 번 거듭나면 되지 막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세례라 그러죠.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셔서 늘 충만히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를 하는데 뭐예요? 단어를 붙여줬죠. 뭐 하게 인도한다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이렇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왜 언어가 이렇게 풀어질까요? 언어가 풀어질까요? 왜 뭐 다락방에는 12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왜 제자들만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딱 부딪히는 게 뭡니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빨리 언어의 은사를 주시면 좋겠다. 학원 갈 것은 좀 그렇고 언어의 은사를 주시면 내가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구하잖아요. 다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아멘 하는 사람 다 받게 될 치여다. 응? 응? 그렇다고 오늘부터 놀지 말고 공부 안 하지 말고 성령이 이제 충만해졌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를 풀어요. 언어를 풀어. 왜? 복음이 전파되려면 지역적인 이동도 있었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언어가 안 통하면 이 복음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이주민들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뭐요?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면 뭐가 먼저 생기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에 장벽이 생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장애가 되지만 성령님한테 그게 장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바로 해결하십니다. 다른 언어들을 주셔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묶였던 거였거든요. 바벨 사건에 의해서 묶였던 거였어요. 이 언어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고 그래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도록 구원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여셨고 이제 이 언어 때문에 이 문제에 이 세상에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을 푸시는 것이 또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 창세기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죠. 바벨탑을 짓고 있는데 언어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는 말이 안 통하니까 계속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예요? 일하기 싫어지고 뭐예요? 이게 안 되겠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기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이제 흩어졌던 것을 다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자꾸 모이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언어의 문제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의 의지도 하는 것도 있지만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려면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뭐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때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이 주님과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정말 뭔지를 여러분들 다 깨닫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거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드려도 은혜가 되지만 정말 저는 그 전부터 이렇게 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또 성령님과 오늘 이제 성령님과 가까이하고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근데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인 인도함 받으려면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언어를 푸셨잖아요. 언어 이야기를 했잖아요. 언어, 창세기에 묶었던 것, 창세기 6장에 성령이 떠났던 것, 성령이 다시 오시고 또 성령이 떠났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흩어졌던 것, 다시 언어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성령이 오셔가지고 언어 문제를 해결하죠. 이렇게 창세기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기 전에 새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묶였던 걸 다 푸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다 열린 거죠.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수순을 보십시오. 얼마나 계획적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서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소리가 오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죠. 아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솔로몬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바뀌었죠. 왕국이 분열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흩어졌어요. 그걸 흩어진 걸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 BC 586년에 이제 이 남유다까지 망했어요.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BC 기원 전이죠. 주전 586년에 망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근데 그 흩어졌던 여기저기 흩어졌던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죠. 성경에 어디 갔다는 이야기는 안 되죠.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왜? 6월절에는 성전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이 3대 절기는 꼭 가라 그랬어요.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꼭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6월절을 절기를 맞이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옵니까? 우리 속된 말로 날라리는 안 옵니다. 뭐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 말씀 지켜야지. 6월절에는 꼭 가야지. 성령의 사건이 있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평소대로 6월절이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대로 평소에 하되 6월절 됐네 그냥 가야지 하고 온 거예요. 그냥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방인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이방인 유대인들.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유대인처럼 똑같이 율법 지키면 되고 유대인들이 하는 의식제를 지키면 이방인 유대인이 될 수 있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 받아야 되고 희생 제물을 헌납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을 충족해야지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알리아 운동 있잖아요. 최근에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갔잖아요. 모양이 완전 틀립니다. 피부색도 완전히 틀려요. 근데 자기네들 믿어요. 뭐라고요? 유대인이라고 믿는 거. 그러니까 자기네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 안 돼. 에티오피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리야 운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지금 어디로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오고 있어요. 근데 피부색이 완전 틀려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다 유대인들이래.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실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이지만은. 그러니까는 이 경건한 그 유대인들, 이방인 유대인들, 나라가 망해버려가지고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왔어요. 왜? 그 이후에 성전도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술밥의 성전 세워지고 지금 이제 헤롯 왕이 또 좀 수정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헤롯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있으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온 거죠. 예루살렘에 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현상을 보니까 어때요? 뭐 하고 있어요? 뭔 소리가 나요. 그리고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뭐예요? 자기 방언으로 누가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말해요. 자기 여기서 이제 방언은 딱 듣게 보여 지역 방언인 거죠. 왜? 천하 각국 여러 군데서 왔고 그러니까 언어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지역 말 언어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것이죠. 어우 신기하고 놀랍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 사람 어디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은 그게 언어나 해야지. 저 제자들이 어떻게 내가 거기에 산지도 모를 것이고 내가 거기서 왔는지도 모를 텐데 그 사람이 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인도하심 받고 있고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고 이렇게 믿으신다면 끝까지 믿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어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 속에 있지 말고 끝까지 믿어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제3자가 신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고 신기한 일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근데 이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적적인 놀라운 신기한 삶을 여러분들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또 그림까지 또 이렇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있어요. 이 한 곳이었는데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은 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곳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 늘 바삐 돌아다녔어요. 저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여기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또 저기 가야 되고 그러니까 쉴 새가 없었어요.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다녀야 되니까 심지어 시장 할 정도로 막 여기저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3년 동안 너무 바쁘셔가 다리에 골병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마 중간에 치료하시고 다시 다니지 않으셨을까. 왜? 저기도 복음 전해야 되겠고 저 마을도 가야 되겠고 저 마을도 가야 되겠고 저 마을도 가야 되겠고 다 가야 되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방법이 틀려요. 성령님 더 지혜로우신가?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놨어요. 어디서? 전국 각지에서 여기다가 다 모아놔서 한꺼번에 뻥 터뜨려버려요. 이게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될 수 있지만요. 또 복음의 역사는요. 폭발적으로 될 수 있는 그 반대편도 있다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전혀 반대로도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반대대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틀리다 보니까요. 성령 때는 뭐예요? 다 로마에서까지 다 모아놨어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다 앞으로 복음 전해야 될 지역.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까지 계산이 되어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이 여기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 방에 끝내고 있는 거죠. 한 방에 한 여기에 그냥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이거 볼 때마다도 이렇게 정말 이 성령의 이 역사 또 이렇게 모아지고 왜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왜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와 있기 때문에 많은 언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만이 아니었구나.
갈릴리 출신만이 아니었구나. 여기저기서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과 맞죠. 그렇죠? 갈릴리에서 온 것은 맞죠. 그러나 그 많은 수를 모아놨던 것은 많은 데서 올 줄을 아는 거죠. 또 그렇게 모으셨던 것이죠. 그 왔던 이제 지역이 이렇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이나 메데인이나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으니. 이게 한순간에 한 타임에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 수많은 다민족들이 다 모여 있어. 다민족은 아니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지만 다양한 언어, 다 언어로 모여 있지만 이것이 된다는 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혼자 마국간에서 한 장소에서 태어난 이야기인데 성령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는 스타일로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좀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이 땅에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라는 그림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경험, 제자들이 자기 언어로 말하는 걸 듣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하나님 이야기죠.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각 지역에 가서 예루살렘에 이번에 6월절에 갔더니 이런 일들이 있고 제자들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막 우리말로 말하더라. 정말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 이것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6월절, 오순절.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수수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늘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의 갈증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힘든 거나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서 그러니까 늘 고아와 가부라는 것이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고아와 가부, 버려진 자들이 있구나. 혼자 고통하고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혼의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데서는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왜? 그 영혼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저 영혼도 고민을 하고 어렵긴 한데 예수 믿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영혼이 예수 믿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수 믿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끊임없이 성령님이 향하는 것은 그 영혼을 치유하는 것도 치유하시는 거지만 먼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방법은 먼저 구원하고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치유하기 전에 구원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그것을 스스로 자꾸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님처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죠. 그렇게 나아가고 있으면 성령님이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실 거예요. 왜? 성령은 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해결은 성령님한테 문제가 안 돼요. 어떤 해결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 해결은 돼도 영혼 구원이 안 되면 성령님 슬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슬퍼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 왔다가 다시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만큼 이게 모르고 가는 거는 가는 거지만 알고 간다는 것만큼 그 어마어마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순절은 추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추수하기 위해서 성령님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절기가 추수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추수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가족이든지 주변 사람이든지 열방이든지 추수를 위한 이 기도를 여러분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정말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 크게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 크게 기뻐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당황할 일이 생길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리라. 예. 세상은 성령이 없고 영적인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문 보고 그렇구나 해서 그쪽으로 쏠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왜? 모르는데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와, 좀 신기하네, 이상하네, 좀 당황스럽네. 그래도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쪽하고 편 먹을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의 그 역사를 믿고 계속 가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계속 가야 돼요.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 어떻게 하고 갑자기 세상을 자꾸 타협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교회로서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섞이면 안 되고 타협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래서 교회가 뭐 잘 되면은 또 뭐라 그럴 거예요. 못 돼도 뭐라 그러고 잘 돼도 뭐라 그래요. 잘 되면은 당황하고, 못 되면은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말하고.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에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쪼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또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는 뭐요? 기도하고 중보하고 축복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것을 해야 또 균형들을 잘 잡으면서 이렇게 나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교회가 부흥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삶에는 축복이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이쁘니까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왜? 순종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안 하는 건 또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약속을 해놨는데 그렇게만 하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의 초점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추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권능도 부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지금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가족이든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호련히 역사하시고 갑자기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 당황하는 게 아니라 나도 놀라고 나도 당황하는 그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주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또 오늘 들어보니까 이 추수와 관련되어 있다, 영혼 추수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껴봅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오고 있는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가족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다면, 또 내가 아는 지인이든지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힘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것 때문에 이곳에 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으니 더욱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어찌 권능을 붙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영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혼 구원의 삶을 살고 영혼 중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